성경으로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 주제가요,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셨던 권위 있는 사람들, 권위자들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으신가요? 저도 그렇긴 하지만요, 아마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진짜 참된 권위, 선한 권위를 가진 사람보다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냐면 권위적이었던 분들, 권위주의적이었던 분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데 이렇게 권위를 들으면 권위적인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유는요, 물론 개개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요, 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체적인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이 권위에 대한 우리의 이 반항심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약간 타임머신을 타볼게요.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일반인들이 보기에 늘상 만날 수 있는 권위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누구죠? 그 일제강점기 때, 그쵸? 우는 아이도 말하면 무서워한다는, 울음을 뚝 끊친다는 순사, 경찰관들이었어요. 근데 이 순사들이 아까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은 여러분 절대로 뭐가 아니에요? 폼이 아닙니다. 장식용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 기록을 보면 3.1운동을 할 때, 3.1운동이 평화적 운동이었잖아요. 3.1운동을 할 때 많은 시민들이,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저 순사의 칼에 맞아서 피 흘리고 죽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 그런 보고들이 있죠.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요, 우리에게,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위는 또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입니다. 1980년대만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이렇게 군인들이 총을 들고 다니면서 일반 시민들을 검문 검색하고 감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일상적으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는요, 우리는 모르지만 아주 오랫동안 왜곡된 권위들, 권위주의적인 권위들을 경험했던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런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아니면 그 더 윗세대들은 자연스럽게 뭐를 내면화해야 했냐면, 저렇게 왜곡된 권위에게 반항하고 저항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심지어는 어떻다? 심지어는 정의로운 거다 라고 하는 걸 내면화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왜곡된 권위한테만 저항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왜곡된 권위에게 저항하는 것과 그냥 참된 권위, 선한 권위에게 저항하는 것, 반항심을 갖는 것, 이 둘 사이에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대는요,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 어른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그리고 참된 리더십의 권위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권위는요, 그 권위가 선하고 참된 것이라면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권위는 그 자체로 좋을 수 있어요. 참된 권위에는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참된 권위는 사람의 삶을,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키기까지 해요. 참된 권위에 있는 아름다운 영향력 때문에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문화가 변하더라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참된 권위, 아름다운 권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어떻게 해주세요? 쫓아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말로 꾸짖어서 쫓아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저 예수님이 뭐가 있다? 권위가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권위를 행사하실 때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실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난주 말씀에서 저희가 나눴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뭐라고요? 교회.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인 교회로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반드시 이 권위를, 참된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삶에 아름다운 일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런 참된 권위가 없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을 조금 어려운 말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참된 권위를 회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예수님한테도 무슨 시간이 필요했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실 때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펼치셨던 사역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권위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역이었는데, 예수님에게도 뭐가 필요했냐면요, 더 큰 권위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예요? 세례 요한한테 가서 뭐 받는 거? 세례 받는 거.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로 이렇게 선포해 주셨죠.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더 높은 권위로부터 인정을 받으신 뒤에 광야에 이끌려서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준비되는, 훈련되는 그런 시간을 거치십니다.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이 다 준비를 끝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맨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세요.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일, 가장 먼저 하는 그 무언가를 우린 뭐라고 부르죠? 4글자로 우선순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인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영어 써서 죄송해요 자꾸, teaching, 가르침. 두 번째는 preaching, 설교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 세 번째는 뭐였냐면 healing,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우리 4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우선순위에 두셨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이 세 가지 중에 뭐래요? 티칭,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실 때마다, 말씀을 통해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달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저분은 권위가 있어, 저분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어, 저분의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느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에 있었던 그 권위와 선한 영향력은 어디서부터 비롯한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저도 사실 성경 읽을 때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말을 되게 잘했나 보다, 예수님이 달변가였나 보다. 왜 요즘 중심가에, 이제 시내 중심가에 가면 무슨 학원이 있어요? 스피치 학원이 있죠. 가면은 말을 어떻게 하면 논리정연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발음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그런 말하는 스킬이 좋아서 예수님의 말에 권위가 있었던 걸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말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던 그 내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진짜로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예수님께서 나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이 땅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져서 하려고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그걸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힘과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아까 세 가지 사역들 있잖아요.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개 중에 예수님은 왜 먼저 가르치는 사역부터 먼저 하셨을까? 자, 그 이유는요, 우리 인간의 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구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이, 우리 마음에, 우리 인간의 내면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성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의지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치는 사역, 티칭이라고 하는 사역은 우리의 지성을 건드리는 사역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인간의 지성은 일종의 우리 마음 안으로, 우리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는 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듣고 뭔가를 알고 있으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내가 알고 보고 있으면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지성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은 안경을 썼는데요, 제가 원래 렌즈를 썼었거든요.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안경을 끼게 됐는데, 이 안경을 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안경에 이렇게 뿌옇게 뭔가 이렇게 손 지문이 묻고 그러면 어떻게 돼 보이죠? 제가 보는 세상이 다 뿌옇게 보입니다. 제가 이 안경에 선글라스를 끼면 제가 아무리 밝은 곳에 가도 어둡게 보여요. 우리의 지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어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외국어를 배우러 가서 학원에 딱 가면 어때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다 뭘로 들리죠? 소음으로 들리죠. 외국어를 배우러 갔는데 외국어를 들으면 샬라샬라샬라샬라 하는데 무슨 소리 하나도 모르겠고, 그런데 단어를 하나씩 배우고 문법을 하나씩 배우면 그 샬라샬라 들리던 그 소음 같은 소리가 뭘로 들려요? 저기에 의미가 있는 말이었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식의 틀, 우리의 지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성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지성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심으신 건데요, 우리가 지성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받아들인 그 정보가, 내가 받아들인 그 복음이 마음속에서 내 내면 안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뭐가 생기냐면요, 논리가 생기고 체계가 생겨요. 이건 쉽게 말하면 근거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와서 너 교회 왜 다녀? 너 예수님 왜 믿어? 너 하나님을 왜 믿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안에 할 말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하면 우리가 지성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믿음이 환난과 풍파가 닥쳐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감정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기복이 있다, 내 신앙이 뭔가 흔들린다, 자꾸 뭔가 환난과 풍파가 올 때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지성 가운데 심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싸움이 시작돼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싸움과 배틀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혹시나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목사님, 저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혼란스러워요. 제가 평소에 이 일을 할 땐 저에게 편한 방식, 저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지 헷갈려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 계시다면요, 축복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이 말씀과 어둠의 세력,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그것들이 싸움을 벌이게 돼요. 그 싸움이 우리 입장에서 뭘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갈등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고민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지성을 건드리고 그들 안에 자리 잡아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악한 세력과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사람들의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부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권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또 살펴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4장 34절의 이야기 말씀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여러분, 요 말씀이 누가 한 말이냐면요,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이 쫓아나셨던 귀신이 한 말입니다. 참 신기한 건요,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아직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다 몰라요. 그런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귀신인가 봐요.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가 지금 무엇인지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권위의 중요한 뿌리, 근거, 원천은 어디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하는 데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개역개정 성경은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다.
이 하나님의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번역하면 his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격이죠 이게? 소유격입니다.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된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시지만 저 하늘나라에 소속된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잘나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 덕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 곁에 잘 있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뭐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거죠. 요걸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요즘 해외 여행을 가면요, 어깨가 우쭐우쭐해지고 뭔가 내가 잘하지도 않았는데 칭찬받는 것 같고 막 그런 경험들이 많대요. 왜 그러냐면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제가 SNS에 올라왔던 이야기들, 짧은 이야기들 읽어드릴게요. 약간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발리 신혼여행 가서 다음날 아침 메뉴를 미리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인터폰으로 투마로우 모닝 나시고랭 플리즈 했더만 현지 직원이 네 형님 볶음밥이용 알겠습니다 해서 빵 터졌던 기억이. 안 웃기시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험이 있대요. 9년 전 미국 스벅에서 머그컵 사고 포장이란 단어가 생각 안 나서 신랑한테 여보 포장이 뭐야? 포장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회원 직원이 포장하시려고요? 라고 물어봐서 깜짝 놀랐다고. 알고 보니 한국에서 유학한 사람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해외여행 가면 어깨가 우쭐우쭐해지고 뭔가 내가 칭찬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I'm from Korea, 나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South or North, 남한이에요 북한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즘은 나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I know 강남 스타일, 나 강남 스타일 알아요, 나 손흥민 좋아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행 간 분들이 뭘 잘해서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아니죠. 그렇게 여행 간 분들이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취나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칭찬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한국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권위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있다면요, 그건 우리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별하며 살아갈 때 그런 영향력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옆에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오래 함께 살면 어떻게 돼요? 닮아가게 되어 있죠. 부부는 닮고요, 친한 친구는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 사이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랑 오랫동안 붙어 지내면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속성이 뭐죠?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는 구별되신 분이에요. 뭔가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뭔가 다른 게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나 말이 달라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내면이 달라져요. 내가 내 인생을 왜 살아가는지, 내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내 삶의 이유는 무엇인지,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내 내면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설명할 수 없는 뭔가 그 다름이 아름다운 권위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드려요. 옛날 이야기라기보단
역사 이야기 하나만 들려드릴게요. 그 종교사회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사회 현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중에 유명한 분이 로드니 스타크란 분이 있어요. 토니 스타크 아니고요, 로드니 스타크입니다. 자, 이분은 신앙의 눈이 아니라 사회학자의 눈으로 기독교를 연구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이분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읽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 책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로마 제국 전체의 기독교 초기의 인구가 1%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100년, 200년이 지나니까 로마 제국 전체 인구 중에 60%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종교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부흥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내, 이렇게 단기간 내 기독교인이, 어떤 종교인들이 많아진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궁금했던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기독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했을까? 그런데 이분이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지만 그 가장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의 기원 후 160년경에 전염병이 찾아왔습니다. 천연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로마 제국 전체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의 인구가 죽었대요. 15년 동안 이 전염병이 축됐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초토화됐을 거예요. 사회 활동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일조차 불가능해졌을 거고요. 사람들끼리 만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자, 그 이야기를 당시에 로마의 한 대도시의 목회자였던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형제 중 대부분은 끝없는 사랑과 성실로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다른 이들만 생각했다. 큰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도맡아 온갖 필요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섬기다가 때론 저들과 함께 평온한 행복을 바라며 이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다름 아닌 이웃의 병환을 짊어지며 그 고통을 끌어안다 자기들까지 감염됐기 때문이다. 많은 형제가 그처럼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다 환자들을 따라 죽거나 그들을 대신해 죽음을 맞이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 3분의 1이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걸려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대요? 죽어가는 환자들의 곁을 지켰대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내 삶의 종착지가,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지는 저 하늘나라야. 내 삶의 이유는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야 라고 하는 그들의 내면에 있었던 그 삶의 이유, 삶의 방향성이 당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하게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교도의 모습은 완전 달랐다. 그들은 누군가 병들어 아프기 시작하면 멀리 떠났으며 가까운 친구로부터도 도망쳤다.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 어디에도 관여하지 않거나 누구와도 사귀려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다름이 선한 영향력, 이 다름이 권위의 뿌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드니 스타크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전도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온 세상의 위기 앞에서 내 공동체가 회복 불가능한 아픔 앞에 있을 때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끝까지 연약한 사람들의 곁을 지키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우리의 영적인 권위는 여러분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뭔가 다른 인생, 다른 삶의 목적과 이유로 살아간다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권위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의 소명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본문에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끝까지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나는 이 일을 다 하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마칠 수 없다. 이 사명감, 이 소명의식, 그리고 책임감이 예수님의 권위의 원천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요, 물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 그냥 살아갑니다. 여기서 그냥 살아간다는 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이유와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때 이 나이에 취직해야 되니까, 이때 이런 나이에 대학교 가면 좋으니까, 이때 이런 나이에 이런 것들을 하면 다들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그 시간표와 스케줄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오늘 내 직장에서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거야. 나에겐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 내가 오늘 공부하는 이유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공부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전문성, 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걸 잘 공부해서 누구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야. 여러분, 이런 목적의식, 이런 사명감이 뭘 만드냐면요, 진정성을 만들어요. 저 사람은 진짜구나.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진짜 믿어도 되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진정성이 어디로부터 오냐고요? 이런 소명의식으로부터 옵니다. 나에겐 끝까지 맞춰야 할 일이 있다. 제가 한 전도사님의 남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연세대학교 의료원 원목실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름이 성함이 좀 독특하세요. 김봉남 전도사님이란 분입니다. 네, 이분의 남편이 있으셨어요. 남편이 40대쯤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직장암에 걸리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예후가 좋지 않아서 말기가 되셨고요. 그리고 사실상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김봉란 전사님, 그 아내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내가 죽기 전에 나와 같이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한번 전해보고 싶습니다. 김봉남 전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에? 아니 여보, 당신이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아니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암에 걸린 채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 다 낙심해요. 예수 믿어도 암 안 낫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막무가내더래요. 그래도 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나를 가장 가까운 암 환자들이 많은 병원에 데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김봉남 전사님이 어쩔 수 없이 남편분을 가장 가까운 암 환자들이 많은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이 남편분이 병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불광동에 있는 은광교회 이한태 집사입니다. 저는 86년도에 결장암에 걸렸다가 직장암으로 전이가 된 사람입니다. 수술을 3번 받고 방사선 치료도 40회를 받았지만 낫지 않아서 지금은 병원 치료를 중단한 채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기저귀를 차고 삽니다. 지금 이 순간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한 통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픔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 병실에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싸했죠. 저 사람 뭐야? 갑자기 왜 병실에 들어와서 이상한 말해? 그런데 이 남편분이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병실로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병실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역시 반응은 싸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김봉란 전사님과 남편이 집으로 가려고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어떤 환자분이 남편분의 어깨를 이렇게 탁 짚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 선생님이라고 하셨지요? 이제 그만 오세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라면 진짜 예수입니다. 그동안 저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길거리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동네에서도 전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심지어 암도 낫는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처럼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암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아픈데도 여기까지 와서 전하는 예수라면 믿어야 할 가치가 있는 예수입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내가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아픈데도, 직장암 사기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여기까지 굳이 와서 전해야만 하는, 전할 만한 책임과 의무와 사명감이 있는 그 예수, 나도 믿어보고 싶다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소명감이, 이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 안 하는 중요한 이유는 진정성이 없어서 그래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사명을 내가 땅끝까지 이뤄서 꼭 전해야 되겠다, 반드시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진정성이 여러분 생각보다 굳게 닫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선한 영향력이자 권위가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권위, 참된 권위로 사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권위 있는 행동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권위를 부리는 일을 해서 인위적으로 예수님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뽐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권위로 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 예수님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갔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고 나는 아니에요. 나에겐 그런 권위 같은 거 없어요. 나는 그런 권위 있는 거 싫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태생적으로, 아니에요, 제 삶에 저희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어려움들 때문에 저는 늘 권위 앞에 서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끈불끈 반항심이 솟아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권위적이었던, 저에게 뭘 하라고는 얘기했지만 저를 한 번도 격려해 주지 않았던 그 아버지 때문에 나는 권위적인 인생을 살면 안 된다, 나는 절대로 권위적으로 살지 말아야지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키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까 제가 사역자가 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이 선물 같은 자리에 오르니까 제가 가진 선한 권위로 누군가를 섬겨야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권위가 짐이고 부담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선물은 예수님이나 특별한 사람이나 영적인 스타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내 이웃을 살려내라. 내가 가진 아름다운 참된 권위를 통하여서 지금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절망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 아름다운 권위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